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조금의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에 또 다른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어떤 귀한 조건을 내걸고 큰 조건을 내걸고 이것을 이룰 때에 구원이 있다 한다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또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되지요? 뭔가 자꾸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열심을 내야 할 것만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봐도 우리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어떠한 효력도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자꾸 무언가를 더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를 좀 더해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무엇을 좀 더해주면 우리의 믿음이 더 멋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왔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이 바울의 모습은 패잔병의 모습이었지만 바울의 보고를 보면 승전가를 부른 것 같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요. 왜 그랬지요? 자기는 비록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돌에 맞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환난의 연속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복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기준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잘 돼야 기쁩니까? 성공해야 기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율법 정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들려오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믿음에 율법을 더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회에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가려웠던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했던 거예요. 차라리 뭐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훨씬 더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능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누군가가 뭔가를 시켜서 움직이기에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틀 안에서 규율을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규칙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들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이것저것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지침들을 주면요, 들을 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훨씬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딱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주간에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뭔가를 행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들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가면 왠지 믿음으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당당해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도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되고 또 구원이 취소되지 않나,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율법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 같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것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목숨 걸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왔는데 지금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판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잘 보면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바울의 사역 초기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바울 사역이 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초반에는 모두가 다 열정이 있지요. 모두가 힘도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을 건드려 놓으니까 바울의 화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실어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라 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보세요. 바울의 그 격해진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믿음과 행위. 도대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갈등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은혜도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60대 안수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믿음과 행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는 하나도 필요 없다.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맞지만 사실은 또 어느 부분은 틀렸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겨우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 주에 보면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설득을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똑같은 소리를 해요. 겨우 설득이 돼요. 다음 주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하고 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동, 이 안에서의 우리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도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의견 차이가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도 자꾸 뭔가를 행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들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겁니다. 그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틈타온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자, 이런 말을 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논쟁해도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를 열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리게 되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드디어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논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 리더격인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의 어른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사용된 첫 번째 사도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인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지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베드로가 논리를 펼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죠.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할례와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고 믿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만 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은혜를 더할 뿐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해서 살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솔직히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그동안 다 못 지킨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더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더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행위를 더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자,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마치자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리더, 대표는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형 예수님을 늘 보면서 살았어요. 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율법대로 살 수 있구나. 아, 이것이 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함을 너무나도 강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행함으로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베드로처럼 이방인 선교에 대한 어떤 체험도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다라는 그 입장에서 야고보 사도의 발언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믿음, 은혜만 이야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제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지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텐데, 이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 또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된다. 아무리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그런 것이다, 이것에 반대하지는 말자. 행함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반대하지 말자.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솔직히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지 말자. 불필요하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지 말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 그것도 행함을 강조했던 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상해서
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구나. 마음이 답답해질 쯤에 야고보 사도가 끝에 한마디를 더 던지게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꽉 막혀오던 그 마음이 확 풀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뭘까요? 방금 앞에서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가 그냥 그대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꼭 끝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최소한 이것은 피해달라, 그러면서 4가지의 항목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예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중에는요, 아직도 2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매번 모일 때마다 읽고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늘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모습을 자기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다시 율법을 행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걸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는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아니라 그냥 고기로 나는 먹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결국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구원의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도 좀 더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더하고 싶어 해요. 부족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말씀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고요.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고요. 훨씬 더 남에게 칭찬받게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아무 필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왜지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100% 신뢰한다, 나 저 사람을 100% 믿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는 거지요. 나는 저 사람을 100% 믿어. 그러나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과물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러면서 오늘 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죠. 그냥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뭔가를 좀 더하고 싶으십니까? 은혜와 말씀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더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만 믿고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